오늘은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8절 중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구나,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을 마셔야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믿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53절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번 물어봤어요. 박은효,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봤어요. 저는 50대 중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군대 가 있고 하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수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연약해져 가는 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자식 놔두고 아내, 부모님, 섬기는 교회 이런 거 다 놔두고 예수님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로 생각하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나는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답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고 혹시 여러분에게 반문할 때 병들어 아픈 나에서 머물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는 나,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는 나, 연약한 나,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나,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든 환경 속에 나만 갇혀 있으면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나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나에 대하여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케 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큰 소리치고 복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땅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우문의 현답인데 이걸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4절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그랬으면 답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면 크고 아브라함보다 못하다면 못하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으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54절 보시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게 답이고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 관계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가나안 땅에 있게 했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을 이루게 한 위대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절대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그건 비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절대 돌리시지 않아요. 그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한번 55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안다라는 이 알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5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5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안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안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헬라어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만나를 내려주셨어, 생수가 나게 하셨어,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아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알의 지식은 뭐냐면 오이다예요. 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동등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인가? 라는 답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고, 유대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분이라는 답을 우리가 도출해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읽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깜짝 안 놀라시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이 2025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25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언제 등장하셨어요? BC와 AD가 나눠지는 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0년. 그러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몇 년이냐면 적어도 2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56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지난 즈음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영년에 태어나서 지금 33세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거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33세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아니, 꼭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2000년 뒤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네.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때 예수님의 연세는 33세예요. 50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심장을 부여잡고 너무 놀라시면 안 되니까. 5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5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 I am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더 멀리 나가면 아담 전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아담 이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아브라함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전부 다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생수이시다. 샘물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시라는 예수님 그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공자가 더 클까, 맹자가 클까, 석가모니가 더 클까, 예수님이 더 클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해볼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뭐 비슷비슷하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예수님을 조금 더 높이는 거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곤란한 것이,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아담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시며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결과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로 이 난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됩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1647년에 영국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이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요수성도교회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되니까 PPT를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글자가 적으면 여러분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에 가면 다음과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체는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니까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는 한 하나님, 하나이시며,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계시며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로. 이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단일한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신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죠. 아브라함보다 전에 계셨어요. 아담보다 전에 계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자,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출생되지도 않고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 위격을 설명할 때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출생되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이란 말이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출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십니다. 이걸 영원한 출생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이걸 영원한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잡한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본체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인들이 2000년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선지자 정도로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작정을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저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려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교회가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로부터 시작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이거 예수님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수가 되시고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이건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완전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시고 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병들은 나, 실패한 나, 연약한 나, 자식과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나, 육신이 연약해져 가면서 늙어가면서 허무한 인생을 겪는 나라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으면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의 믿음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태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로 함께 계셨던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